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걸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책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종합을 해서 이제 금요일 저녁 심야기도 때는 지옥에 대한 그 간증과 영상들, 천국에 대한 것들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 교인들이 한 명도 영혼을 지옥에 가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항 도성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한 심령도 지옥 가는 자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마음으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제 목회를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 재물이 넉넉한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이었습니다. 어느 한 해는 농사가 대풍을 이루어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것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정말 행복한 걱정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 할꼬 하거늘. 걱정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걱정은 곡식이 너무 많아 쌓을 창고가 없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창고를 크게 지어 모든 곡식을 쌓아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동안은 평안할 것이다. 정말 몇 년 동안은 걱정 없이 살 것이다. 그게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행복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지만 재산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할 일이란 평안히 쉬고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고 정말 즐기고 그 다음에는 쾌락 위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어떤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되는 경우는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부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에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밝힌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용카드를 이 사람은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 듣고 또 버리지는 말고 신용카드를 버리라는 것은 이 사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높은 이자를 내게 되고
정말 외상으로 물건을 자꾸 구입하게 되는 좋지 못한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부자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빚지고 결혼하지 말아라. 저축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호화로운 결혼, 그런 것, 사치스러운 결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적성에 맞는 일을 꾸준히 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입에 맞는 생활을 하라. 한 달 생기는 돈은 400만 원이면 쓰는 걸 600만 원, 700만 원 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맞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면 그는 자수성가한 부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농사를 잘 지어서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느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풍성한 소출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생기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정말 된 것으로 이 부자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농사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충분한 햇빛과 충분한 비와 바람 등 일기가 적당해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농사를 짓는데 사과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정말, 그리고 배농사를 지었는데 거둘 때 돼가지고는 우박이 쏟아져서 정말 전 농사를 망치고, 정말 농부가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정말 울며 불며 애절한 그 마음을 가진 그 농부들을 본 적이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제 필리핀에 이번에 거기 태풍을 만난 곳에 직접 갔다가 오신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점심때 같이를 했어요. 갔다 와보고는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너무 폐허가 되고 형편없다는 거예요. 정말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싹쓸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태풍이 얼마나 세느냐. 고속버스가 시속 100km로 달리면 3배, 4배로 더 바람이 셌다는 거예요. 이런 태풍은 이 지구상에 이제까지 한 번도 정말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태풍이 불면서 전 도시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정말 도시가 흔적조차도 없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풍성한 소출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일기가 따라주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정말 아무리 내가 탁월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번에 서해도 보니까 눈이 와서 20몇 충돌 사고가 생기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사고를 피하고 그런 문제를 잘 피해서 갔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에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데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질로 영혼의 평안까지를 살 수 있다라고 이 부자는 오해를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영혼의 평안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집을
정말 꾸미는데 집을 잘 짓고 시건장치를 잘하고 담장을 높이고 그리고 큰 금고를 가지고 안전한 금고를 가지고 집에 도둑이 들까 정말 사나운 개를 집에서 키우고 오늘 본문의 부자는 물질로 영혼의 평안까지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부자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콜롬비아 청년들,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나온 데 보면 콜롬비아에 있는 청년 7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옥을 견학을 한 거예요. 이건 사실적인 겁니다. 합동측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충년교회 대구 서울 충년교회 목사님 제일 큰 합동측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의 목사님 조이풀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인도의 선교사로 가 계신 목사님, 이번이 한 며칠간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분은 신학자고 유명한 박사고 정말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환상으로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그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아마 콜롬비아 대학생들, 콜롬비아의 청년들, 그리고 이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지옥으로 가는데 거기 예수님과 같이 손을 잡고 이분들은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꼭 이 지옥을 보고 와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 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같이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거기 교회도 다녔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옥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예수님 정말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 단 1분만이라도 저에게 쉴 수 있는 평안을 단 1분만이라도 주시면 정말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수천억 되고 하는 것 다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얼마나 답답하고 지옥에서는 우리가 지금 단 설교 듣는 30분 예배 드리는 단 1시간 동안도 정말 지옥에 있는 영들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평안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에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모든 정말 저주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정말 죄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오라는 거요. 주님이 쉼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세상의 향락으로, 정말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정말 내 삶에 기쁨이 있을 거다, 천만에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행복을 삶으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마약에, 알코올 중독에 다 빠져서 불행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계획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깐인 세상을 영원인 것처럼 잘못 알고 정말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신방하면서도 느끼고 깨달은 것은, 젊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되면 물어봐요. 정말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맛있는 것도 없어져요. 맛있는 것도 없어져요. 봐도 즐거운 게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정말 행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쉬면 좋다. 들어놓으면 편할, 들어놓으면 오늘 다 쑤신다 그래요. 팔다리 쑤시고 머리 쑤시고 안 쑤신 데가 없대요. 아프대요. 정말 누워도 안 좋고, 자식이 좋네. 자식도 별로 안 좋대요. 정말 예수님 좋네. 예수님도 늙으면요 좋은 거 몰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정말 힘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젊을 때에,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때에 주일 낮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정말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일 심야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나와야지. 안 그러면요 나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며느리 손잡고 나오다가 나중에 며느리도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어머니만 집에 계세요 라고 나오지 마라 그래요. 정말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나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힘이 있을 때 나와야 돼요. 건강할 때 나와야 돼요. 정말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젊었을 때 예수님 많이 사랑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많이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늙었어도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사못 위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계획은 분명하고 대단했지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몰랐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뭐냐? 뭐 세상에 많은 것 알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정말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큰 부자의 나라,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세계의 모든 화폐의 가치는 모두 미국 돈 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 돈 엔화 아닙니다. 중국의 돈 그 뭐예요? 예? 위안화 그래요? 중국의 돈, 그것도 중국이 막강한 나라지만 아니에요. 정말 유럽이 수십 개국이 하나로 뭉쳤어요. 통일돼서 유럽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차를 타면 온갖 나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정말 돈 하나, 유로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로화가 세계 돈이 아니에요. 달러예요, 달러. 미국 돈 달러예요. 미국 돈 달러에는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God we trust. 하나님은 경제에도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경외, 정말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포항시민, 정말 53사만 이 시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그래서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가까이 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제 목회를 너무 잘못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개척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포항 동해 큰 교회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정말 우리 성도를 향해서 생명 던지는 목사,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사. 그래서 저는 먼저 우선적으로 제 큰딸이 지금 요즘 집에 있어서 딸아, 사랑한다. 예수님 많이 사랑해라. 하나님 많이 사랑해라. 그래, 너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둘째 딸 방에 가서 시온이 손잡고, 시온아 사랑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많이 해야 돼. 우리 아들도 내가 안아주면서 아들아, 예수님 많이 사랑해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파트에도 이래 보이면 우리 교인들 어디 있는 거 축복 기도하고, 우리 교인 차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이 집도 너무너무 잘 되게 해주세요. 차 타도 사고 안 나고 온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그래요. 정말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전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가르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교우들에게 바른 믿음 생활을 가르쳐서 세례 교인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 교우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일찍 먼저 믿은 분들이 협력해서 양육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교인들이 말 조심하고 정말 행동 조심하고 절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한마디 하는 말이 남에게 배려하고 생각하고 정말 남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는 말로서 말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성경은 날마다 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정말 우리가 비록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 필요로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포항이 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보는데 한 영이 막 예수님을 보고 막 누구를 향해서 저주를 하되 그년이라면서 막, 그년이 내 친구인데 그년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고 천국에 있는 걸 알았으면 왜 나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 정말 나에게 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왔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친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더래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옥에 간 그 영혼은 정말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을 찌며 내 친구, 그 친구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서 나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고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생명도 내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재산, 동산, 부동산 정말 내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온 목사님 이야기가 싹 쓸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도 한번 12월 달에 한번 필리핀 선교를, 필리핀 구제를 위해서 다 전국 교회가 헌금을 하고 있어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나도 없이 일단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경험 내게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아야 합니다. 생명도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하고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제 주변에서요, 어떤 분이 포항 여기 큰 회사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쇠물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어요. 부인은 보상이 많이 나와서 2년을 넘기지 않고 재혼해서 총각하고 살더라고요. 이야, 돈 많으니까 총각에 또 오더만요. 절대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 정말 여러분 자식, 여러분께 절대 아닙니다. 이 부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철학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정말 계속 질문만 던져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차는 타기 위하여 있습니다. 전등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습니다. 집은 거주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만든 목적이 있어요. 정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냐? 이걸 몰랐어요. 정말 first God,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천국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네 길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자는,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망각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세 번째 사항,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 여러분요, 40대 50대까지는 괜찮아요. 60대부터 보면 다 아프다 그래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약안 먹고 사는 사람 60이 넘어가지고 오늘 우리 교인들 딱 나가면서 하나씩 다 물어봐요. 다 약을 하나씩 먹어요. 혈압약 먹든지 당뇨약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면증약 먹든지, 정말 위장약 먹든지, 안 그러면은 진짜 먹을 거 없으면 비타민 C라도 먹든지 뭐든지 먹어요. 약을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그 다음에 70 넘으면요,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기지 마세요. 정말 반드시 나는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상나가 시골 가면 제일 느낀 게 아이고란 말은 나도 간다는 뜻이 원래. 그걸 모르고 이제 자꾸 아이고 근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아이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to heaven. 여러분 천국으로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아이고 하고 나도 간다 나는 간다 나도 간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이고만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말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방송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나이를 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 말은 당신 얼마나 늙었습니까?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런 뜻인데 그 말의 뜻은 How old are you? 이 말은 당신 얼마나 늙었습니까? 나이를, 그러니까 연수를 얼마나 먹었냐, 그런 뜻이. 얼마나 늙었니, 그런 뜻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죽어가는 사람 사이에서 행진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허무하기만 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전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뒤로 미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불확실한 것입니다. 자꾸 미루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일도일에 보면 기도하자 그러면 오늘 12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12월 하니까, 만약 11월 중순 같으면 예, 목사님 12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꼭 일자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주일 저녁도 수요일 저녁도 예배 참석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내년 1월 1일부터요. 달 이렇게 미룹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이라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정말 죽음이 갑자기 내게 찾아와도 정말 당황하지 않고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살아온 결산서, 복음을 전거하며 살아온 결산서, 하나님의 교회의 봉산 결산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결산서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 제가 목회하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저 성가대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뭐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 진짜 아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지,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아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지옥 갈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아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늘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천국 가서 우리가 천년 만년이 아니고 억년 백억년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거닐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복을 받는데, 그걸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그는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교인들이 지옥에 너무 많이 와 있다는 여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기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세상 좋아하던 것 이제는 다 정산하고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지옥은 영벌입니다.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죽고 나면 뭐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옥에 간 영혼들이 정말, 여기는 우리가 감각이 무디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너무 세밀하게, 오늘 현재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정말 훨씬 더 완벽하게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생각해도 정말 단 이 지구상에서 잘못 결정해서 지옥 간다면 그는 영원히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반드시 하세요. 11조를 안 드린 사람들이 정말 지옥에서 그렇게 후회하는 고통을 저는 보았어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반드시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옥에는 벌레들이, 괴상한 벌레들이,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정말 온몸을 갉아먹는데, 근데 사람이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입에서 정말 구더기가 펄펄 막 나오는데, 그리고 어떤 지옥은 보니까 어떤 분이, 주님이 과거에 다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분이 그 보니까 탁자가 있는데 술을 탁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면은 정말 세상에서 있다가 술병을 깨가지고 상대방을 찔러서 죽인 사람이 그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이분이 거기서도 술병을 탁자에 마시는데, 정말 술을 마시는데 그게 술이 아니고, 그 알코올이 아니고, 그 속에 뭐냐? 염산, 불타는 염산이 거기 들어있는데, 들어가니까 입안이 타면서 온 속으로 넘어가면서 타가지고 고통 중에 팍 부러지다가 정말 발부둥 치다가 또 포항제철의 용광로 같은 그 샘물에 쑥 잠기면서 피명을 치르면서 들어가더는 거예요. 왜 지옥을 그렇게, 저는 지옥에 대해서 왜 우리 지구처럼 이렇게 정말 좀 고생하고 좀 돈벌이가 힘들고 정말 그냥 노동이 좀 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지옥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사단과 정말 그의 쫄개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그런데 거기 왜 인간이 가느냐? 그 마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노래 가사에처럼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를 쫓아가면, 마귀에게 속기면 결과적으로 지옥 가서 마귀가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멸망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심야기도 때부터 우리 신성동 목사님의 간정 계속해서 몇 집이 있어요. 그걸 길게 안 하고 한 15분, 20분씩 지옥에 대한 간정. 이분은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자고 유명한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얼마든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인도의 그 오지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 생명 바쳐서 헌신하려고 그 체험을 하고 거기 지원해서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은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곳이에요. 지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취. 정말 그 지옥, 콜롬비아 청년이 지옥 가는데, 한 지옥은 냄새가 나는데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 지옥에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악취와, 그리고 자기에게 뱀도 말이에요. 손가락보다 적은 뱀이, 10몇 메터짜리 뱀이 항문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리고 큰 뱀이 그러니까 지옥마다 고통당하는 데가다. 어떤 데는 지네들이 가득하고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지옥은 추상적이고 정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끝나고 나면 별 볼 일 없는 세상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깊이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한 명도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간절히.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옥에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Jesus absolute, 예수님이 절대가 아니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도 좋고 석가도 좋고 공자도 좋고 세상 어떤 것도 좋고 그래서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우리 가족들, 이곳에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친구를, 내 이웃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러지죠. 정말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이제는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는, 답답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러지지 말고 이제는 부러지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들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죽으면서 재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일 때문에, 정말 자녀 교육 때문에, 내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다음에 교회 나오지요, 천천히 나오지요, 예배 생활 천천히, 천만에요. 시간이 없어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 주일 성수하고 바꾸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 섬기는 것하고 바꾸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 세상 일 바쁘다고 예배 참석 안 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하면서 미루면 안 돼요. 전도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낮 예배 마치고 가셨어도 친한 분들에게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저도 이제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 교회 영혼과 포항의 영혼과 세계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 자신이 살얼음을 걷는 조심조심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과 포항의 그 세계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바로 오늘 제목,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불일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